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라비에 계시는 분들 본당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들 뵈서 또 인사들도 많이 나누시고 한데 밖에 라비에 계시는 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시는 동안에 우리 전번 시간에 목사님 강의에 따라서 우리 찬송가 570장 1절만 같이 부르면서 자리 우리 착석하겠습니다. 570장 1절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반주 없으시죠? 그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가사만 띄워줄 수 있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해주실 목사님, 대전 신성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또 대전신학대학교 견임 교수님이십니다. 김윤태 목사님 나오셔서 치유하는 복음 전도 이론과 실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분께서 몇 시에 끝나든 간에 50분에는 맞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4시 50분에는 정확하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보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보니까 이 강의를 다 하긴 어렵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부분은 다른 권역별 모임할 때 오셔서 그때 들으십시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윤태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 신성교회 사역하면서 대전신학대학교 월드미션 대학에서 겸임과 특임 교수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치유하는 복음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 중에 목회자도 계시고 또 평신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가만히 이제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예화 몇 개 하고 끝낼까, 아니면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걸 할까 생각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해서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안은 우리 목회자들께서 교회 가셔서 전도 세미나를 하거나 전도에 관한 성경을 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강의안을 좀 넣어놨는데, 제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학 한 학기 분량을 좀 중요한 것만 좀 간추려서 좀 넣어놨기 때문에 이 강의안을 좀 살을 붙여서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강의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전도가 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문제점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무례한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례한 전도. 전도가 너무 무례해요. 절에 들어가서 막 목을 막 자르고, 불상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목을 왜 잘라? 우리 단기 선교 가보면은 벌써 절 주위에 그냥 땅 밟기 합니다. 땅 밟기 막 돌아다니죠. 스님들 다 합니다. 저것들이 또 왔구나. 땅 밟기 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미얀마 선교를 오래 했는데요, 미얀마 선교할 때 그 절에 주지 스님도 다 압니다. 여름만 되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절 주위를 빙빙 돌거든요. 저거 땅 밟기 맞지? 물어봐요. 우리의 선교, 우리의 전도가 너무나 무례합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전도하고, 반대로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강요당한 그런 전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도 좀 켜주세요.
저 여자 보세요. 힘들겠죠. 일어나. 최강하와. 예. 내가 왜 저기 앉았을까? 예. 이 모습이 누굴까요? 우리 교인들이죠, 교인들.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가을만 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나도 한 사람. 제가 저기 익산에 큰 교회 있습니다. 예. 익산에 있는 큰 교회 제가 강사로 자주 갔는데요. 예, 제가 신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자주 갔습니다. 마지막 신성교회 부임하면서 안 옵니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셔서 제 강의를 한 100여 명 정도 수강을 하십니다. 제가 8주씩 10주씩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 강의를 그렇게 많이 수강을 안 한 거예요. 한 50명 정도. 제가 가면 그래도 한 100명은 수강을 하는데 교회가 큽니다. 근데 한 50명밖에 강의를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게, 제 제자거든요, 부목사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 이번 학기는 이렇게 신청자가 적냐? 교수님 강의가 제목이 왜, 내 제목이 왜 어때서? 제 제목이 뭐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 그거거든요. 왜 내 제목이 왜 없대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제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목이. 왜 내 제목이 왜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라 교수님, 저희 교회가 전도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전도 폭발을 하다가 사람들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전도 폭발이 너무 힘든 거야. 암송구절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전도 폭발하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당분간 저한테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 강의 제목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 제가 그 교회를 가면서 크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LED에다가 입구에다가 전도 현황판을 붙여놨어요. 전도 현황판을. 누구 몇 명. 근데 거기 수석부 목사가 제 제자입니다. 근데 아무개하고 그 옆에 빵명.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온 교인이, 부목사들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그냥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지.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례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국교회 전도에 뭐가 문제일까? 노하우가 문제가 아니라, 미리 결론 말씀드립니다. No what, no why. 전도가 뭔지 모르고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닐까? 방법은 잘 압니다. 방법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no why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니까 전도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전도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9가지를 써놨는데요, 요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전도는 인도가 아니다, 강권함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 전도를 자꾸만 전도를 인도로 생각해. 전도를 또 아니면 개인 간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전도일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전도가 뭘까? 자,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전도가 뭐냐?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선교가 뭐냐거든요. 모든 학문은 데피니션이 중요합니다. 자, 전도학에서도 가장 많은 이슈,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가 뭐냐입니다. 자, 전도에 대한 정의는 1918년 영국 성공회 대주교위원회에서, 자,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1918년, 100년밖에 안 됐죠. 놀랍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도의 정의를 최초로 만든 게 1918년도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의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제임스 패커가 나 마음에 안 든다. 이 전도에 대한 정의가 너무 길어요. 제임스 패커가 나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Minimal Definition, 협의의 정의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전도는 선포다. 구구절절히 하지 말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자, 여러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 나일스도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우리 CCA에, 저분도 나는 전도는 증언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 전도 너무 줄인 거 아니야? 전도를 좀 넓힙니다. 나는 전도는 이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잔에서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도대체. 전도는 이게 다 전도래. 자, 너무 짧게 정의하고 1918년도에 전도의 정의가 나오고 너무 짧은 정의, 너무 긴 정의 나오다가 교회 성장학파가 전도는 설득까지 해야지, 여기까지가 전도야. 그러니까 구도자 진영은 무슨 소리야, 전도는 초대하는 거야. 초대하는 거 소통이야. 이반제리칼 진영은 전도는 영혼 구원이지. 에큐메니칼은 전도는 육체 구원이지. 통전적 선거는 영혼육 전인적 구원이지. 지난 100년 동안에 전도가 뭐냐로 아주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거를 결국 요약하면요, 전도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가 전도냐. 자, 선교가 무엇이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까지가 선교냐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라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쉬는 시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대부터 쭉 제가 스펙트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도자 진영은 전도는 초대다. 제임스 패커는 전도는 선포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성장학파들은 설득이다, 결신이다, 회심이다, 제자화까지다. 에큐메니칼은 사회적 책임까지다. 다양하게 이제 전도가 어디까지냐 논쟁이 많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답은 없어요.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망설이는 사람에게 전도란 뭘까요? 초대죠. 와보라. 자, 시장이나 거리에서는 선포죠. 듣든지 아니하든지 일단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친구는 설득해야 되겠죠. 우유부단한 사람은 결신하도록, making a decision, 결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제자화까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정의, 어디까지가 전도냐는 많은 학자들이 싸웠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막 싸웠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것은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통전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은 통전적 선교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통합 측은 영혼 구원만 말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만 말하면 그거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우리는 영육구원입니다. 영, 혼, 육, 영육구원. 통전적인 것. 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영혼육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전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 복음전도가 자꾸만 수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등록시키고 자꾸만. 근데 우리의 전도가 그것을 넘어서 만약에 치유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친구 사이에 만나서 교제할 때 만약에 한참 교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석료 팔아달라, 알고 봤더니 보험 들어달라, 기분 나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자꾸만 선물 주고 얘기하다 보니 알고 봤더니 교회에 등록하래,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서 안 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동기를 안다면 고맙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네에서 마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축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이스크림 그리고 붕어빵을 팔아달라 요청받아서 저희 교회 전도팀이 가서 거기서 이제 붕어빵도 팔고 또 아이스크림도 퍼주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 수백 수천 명이 모였어요. 마을 축제니까 여기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거기서 전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고민을 하다가 전도제를 안 돌리기로 한 거예요. 그날 전도제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왔으니까 거기서 전도제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호떡 하나 주고, 붕어빵 하나 주고 전도제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날 그 장로님이,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전도제를 안 돌리고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붕어빵만 주기로 한 거죠.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정말 좋았다고. 만약에
붕어빵 주면서 전도주 줬다면 기분 나빴을 거래. 근데 붕어빵만 줘서 너무 좋아서 신성교회를 다시 봤다.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피드백도 듣고 난 다음에 참 우리 장로님 칭찬했습니다.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너무나 수단이에요. 도구화되어 있어요. 예? 붕어빵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우리가 뭐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이거 하지 말고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교회 앞에 호프집이 있습니다. 호프집. 호프집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더라고. 그 호프집에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참 학생들이 많은지요. 저희 교회 근처에 술집이 많아요. 또 저희 교회가 대학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어디로 오냐?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뭘 하냐? 부침개 반죽을 만들어놔. 와. 근데 부침개 그대로 부침개야. 제가 이제 멀리서 보면서 참 저 술집 참 사람 많다. 그런데 그 술집 사장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 사장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대요. 피가 모자란대요. 피를 모아야 되는데 헌혈증이 필요하다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습니다. 헌혈증을 100장을 모았어요. 100장을.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 야, 진짜 저는 속으로 이거 받으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안 나옵니다. 고맙다고 말은 안 하는데 안 나와. 자, 제가 헌혈증을 모아서 갖다 줄 때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이걸 줄 테니까 교회 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살리는 거죠. 죽는 사람 살려야죠. 그래서 준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은 안 나오는데 옆에 가정들이 나와. 우리 하는 거 보고 야, 신성교는 다르구만. 자, 우리의 전도가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라면 초대를 하든 선포를 하든 우리 전도가 좀 더 열매를 맺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왜 이렇게 무례할까요? 어쩌면 이 전도가 다 수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화되어 있는 거. 교회 등록하고 그냥 1000명을 작정하면 그 1000명 중에 원오브댐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마치 알고 봤더니 자석료 팔아달라, 정수기 팔아달라, 보험 들어달라 이거구만. 이거 똑같은 거죠. 나한테 이렇게 잘한 게 교회 오라는 거구만. 우리의 전도가 조금 더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 좀 통전적인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나 선교가 무례한 전도 혹은 이데올로기 선전을 넘어서려면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통전적인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 총회 주제에 맞춰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의 용어를 또 빌려가지고 제가 치유하는 전도라고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가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통전적인 그런 복음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자, 전도가 무엇인지 봤죠? 어디까지가 전도인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당연히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뭐 만사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의 열매죠. 그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 자, 이 복음이란 말,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 자, 그러면 유앙겔리온이 뭔지를 알면 복음이 뭔지 알겠네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리스가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하필이면 유앙겔리온 단어를 골라서 이걸 복음이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 뜻이 뭔지를 알면 사도들이 이해했던 복음이 뭔지 알겠네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BC 538년.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드디어 서진을 내서 이제 그리스와 맞닿아서 BC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가 한판 붙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뒤에 보시면 살라미 해전도 있고요. 자, 이 마라톤 평원에서 누가 승자가 됐냐에 따라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저때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쟁이 누가 이길까? 왜? 페르시아는 아주 잔인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들을 완전 막
다 도시를 파괴하고 막 종으로 부려먹고. 아테네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리스가 지면은 빨리 배 타고 도망가려고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리스랑 이 페르시아랑 마라톤 평원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자, 이 소식을 이제 아테네에 전해야 됩니다.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대략 한 30km쯤 되는데요. 자,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병사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예요. 자, 이 병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아테네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유자가 좋다. 앙겔리온은 엔젤, 천사라는 뜻도 있고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 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요 하고 죽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겼다라는 거겠죠. 그때부터 유앙겔리온은 승전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꼴 승전보. 자,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고 그다음에 로마가 이제 또 이 지역을 장악하죠. 자, 로마가 장악하면서 로마의 귀족들은 황제들은 그리스를 잘 구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로마 황제들이 즐겨 쓰게 되는데, 자, 어떻게 쓰냐? 자,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가보시면 콜로세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또 뭡니까? 그 커다란 그 유적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로마 황제가 포로 로마노, 언덕 위에 올라가서 황제가 자기 아들을 딱 이렇게 손에 이렇게 얹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뭐라고? 이게 뭐라고요? 좋은 소식.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 유앙겔리온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자라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유앙겔리온 합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은 아들이 황제가 되었다. 자, 이 황제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때도 또 유앙겔리온 합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주로 황제들이 쓰는 말로 고착화가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캐릭소라는 사람인데요. 자, 전문 직업입니다. 고대 올림픽에 보시면요, 캐릭소 대회도 있어요. 큰 소리로 고함 질러서 어디까지 가나 캐릭소 대회도 있습니다. 자, 이 캐릭소는요, 목소리가 우렁차야 됩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로마 전역에 가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조선시대 방하고 똑같아요. 방. 전국에 가가지고 유앙겔리온 외칩니다. 그 사람이 외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릭소, 캐리그마. 자, 그러면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 캐릭소가 와서 유앙겔리온 하면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몰려가지고, 야, 뭐 황제에게 무슨 소식 있나? 무슨 소식인가 가보자.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또 이 캐릭소가 말 타고 가가지고 또 외칩니다. 고린도에서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막 모여요. 또 황제에게 무슨 소식 있나? 황제가,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어. 유앙겔리온, 그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어 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거기서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새로운 캐릭터인가? 가보자. 키도 작고 머리도 까졌고 뭐였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인가?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캐리그마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 등극을 한 거죠.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사도 바울, 사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황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황제의 대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황제의 승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라는 말로 유앙겔리온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만큼 좋은 건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도들은 유앙겔리온을,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걸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해한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고, 로마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게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이었던 거죠. 자, 모든 사도들은 다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정치범으로. 자, 보세요. 사도들이 이해했던 것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막 이 세상이 뭐 어떻든 말든 불타버리든 말든 나는 뭐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뭔 생각이 있냐? 나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가 바뀐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저렇게 지금 지랄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시민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현실적인 거였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전에는 네로 같은 미치광이 황제가 있으면 야, 언제 죽을까? 그러나 왕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 감옥에 나오든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나라에 살거든요. 이게 사도들이 이해했던 복음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 복음 전도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맞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반쪽이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 복음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고 빨리 암에 걸리든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의 복음이 아닙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천국을 지금 당장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도 좀,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스위치하는 거. 예? 제가 이것을 이름을 킹덤 트랜스퍼라고 붙여봤는데요, 왕국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에 걸렸든 난 다른 나라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하고, 감옥 있으나 없으나 감옥 문이 열려도 나갈 생각을 안 해. 왜? 나는 이미 감옥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재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순간부터.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십시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제가 기존의 전도지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기존의 전도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영접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월화수목 금토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주일만 예수가 주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중적이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미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여준 게 바로 이거죠. 3년 동안 보여준 게, 내가 주인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오병이어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으면 일어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수단으로만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지금 미리 맛볼 수가 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러죠. 보증. 보증이 뭡니까? 보증. 예? 보증금.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거, 미리 맛보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이탈교인,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잃은 양 비유. 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밖에 있죠.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죠.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예, 드라크마입니다. 예. 자, 이 잃은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이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은 전에는 집에 있는데 지금 밖에 나갔죠. 예, 이탈 교인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이탈 교인들. 우리가 이 세 부류가 우리의 전도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고, 잃은 아들은 둘 중에 하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 불신자가 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회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이탈 교인이 돌아오시면 더 기뻐하세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교회들마다 매년마다 전도합시다. 우리 요 시즌 되면 지금 전도 시즌이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년 주기로 잃은 양 찾기, 내년에는 잃은 드라크마 찾기, 그 다음에는 잃은 아들 찾기, 이렇게 타겟을 나눠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결신율이 높아지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전도 대상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말씀 나누시면서 교인들하고 한번 여기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는 누가 있는지, 교회 안에 불신자는 누가 있는지, 믿다가 낙심한 자는 누가 있는지, 이거 적어가면서 전도하시면 결신율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먼저 전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저는 불신자도 중요하지만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을 먼저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항과 수용성 이론이라고 도나드 맥가브란이 이렇게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저항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저항성, 수용성이 높을 때 그때 전도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저항성, 수용성이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심할 때도 있고 저항이 작을 때도 있고, 수용성이 높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수용성이 높아질 때 그때 전도하라는 거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강연 안 보고, 언제 수용성이 높아질까요? 자, 아무나 언제? 예? 맞습니다. 네, 어려울 때 누가 말씀하셨네. 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수용성이 높아지죠. 또 언제 수용성이 높아질까요? 장례식 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 치르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일가족이 왕창 와요. 왕창 와. 여러분, 장례식은요 전도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마음문이 막 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예? 그러니까 이 수용성이 높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사할 때, 왜 이사 오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 이럴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사가 오면 자동으로 저한테 보고됩니다. 목사님 이사 왔어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넘어가면 이미 다 정착해서 끝나버려. 그때 수용성이 높을 때. 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초, 특히 1학년 1학기 학기 초에 2월 말에 3월 초에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캠퍼스 보면 딱 드러나죠. 화장도 안 하고 여자애가 그냥 머리 찍 묶고 이렇게 잠바 입고 딱 보면 1학년 1학년 2학기 되면 안 됩니다. 이미 화장하기 시작하면 정착이 된 거야. 화장하기 전에, 예?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갈족인지 그 생겼을 때, 예, 딱 2월 말 3월 초에 그때 어리버리 할 때 수용성이 높거든요. 그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저항과 수용성 이론을 잘 활용하는 게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아무나 전도하지 않아요. 이혼한 사람. 여러분, 캠퍼스에도 보면 신천지가 언제 활동합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왜? 수용성이 높을 때 접근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많이 놓쳐. 그러니까 가을 이렇게 일 하지 말고 수용성이 높을 때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수용성의 지표를 위기, 소외, 아노미, 사회한멸,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했는데, 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혼했다든지 고아가 됐다든지 이럴 때 수용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있죠. 전도학 측면에서 보면 전도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로 막 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위기, 소외, 아노미, 사회한멸, 이게 수용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누가 수용성이 높은가를 잘 발견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저항과 수용소 스케일이라는 건데요. 제가 교회 성장학 강의 시간에 가르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플러스 R부터 마이너스 R. 플러스 R은 수용성이 높아요. 마이너스 R은 저항이 높습니다. 자, 5번부터 마이너스 5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교인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구역 식구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를 써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까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안에 불신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가지고 써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야. 5. 이 사람은 마이너스 5야. 2도 안 들어가. 쭉 써보면 0에서 5 사이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들 우선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들 수용성이 높을 때까지. 언제?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릴 때까지. 그러면 수용성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지. 암에 걸리고 이빨 빠지고 애 막 사고 치고 막 자식 이혼하고 이럴 때 딱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0부터 5까지 수용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여러분 강연 있는 거 가지고 교인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걸 또 이렇게 해도 좋아요. 동네를 쫙 해가지고 자, 교회가 위치한 동네가 있죠. 그러면 어느 지역은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저항이 높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써보는 겁니다. 5에는 신성동, 4는 월평동, 마이너스 5는 저기 뭐 이렇게 진잡 이렇게 막 써보는 거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여기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교인들하고 같이 해보면 교인들이 더 알아요. 목사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로 전도팀을 보내야 되겠구나. 훨씬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요거는요 저항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요걸 가지고 선교 정책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어디부터 먼저 선교할 것인가, 요거 갖고 많이 활용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는가, 마지막 이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물론 순종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 받으면 또 전도를 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정말 저것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전도학 성경을 가리키면서 왜 선교할까, 왜 전도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늘 궁금증이. 물론 저도 뭐 선교 경험도 있고요. 저도 목회도 하고 교수도 있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저 고생하면서. 제 친구 중에 크로아티아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저랑 불알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크론병에.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가가지고 하여튼 그 크로아티아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렸습니다. 그 친구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 여기 경산. 경근아, 너 임마 거기 가면 죽어. 가지마. 그냥 목회해. 내가 자리 알아봐 줄게.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굳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또 갔어요. 또 갔어. 이 크론병 걸려가지고 이 입부터 이 항문까지 중간에 식도가 썩어가지고 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아주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이 친구 오래 못 살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녀석아 왜 자꾸 거기 가냐 궁금했거든요. 제가 춘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 너무 많으니까 해도 되나? 아프리카에 제가 만났던 한 여자 선교사님은요, 제가 아프리카 신학교 교수입니다. 거기 모 신학교 교수인데 거기서 여자 선교사를 만났어요. 낮에 강의하고 밤에 식사 대접 받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작년에 강간을 당했어요. 이 흑인 놈들이 그냥 밤에 들어와서 그냥 강간을 하는데 저 밥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수저를 떨어뜨려.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그 제가 돌아오면서 저 양반은 왜 저기 있을까? 나 같으면 안 있을 것 같은데. 늘 제 머릿속에 궁금증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거기 왜 있을까? 왜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에 관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뭐 태장 맞고 뭐 죽을 뻔하고 강도 위험 당하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이 간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한 이유, 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제가 이 말씀 읽는 순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로아티아 그 선교사 그 친구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태야, 나는 크로아티아가 너무 좋다. 너무 좋대. 사랑이 동기인 거죠. 너무 좋으니까 있는 거죠. 나를 강간하는 그 나쁜 놈들 정말 꼴보기도 싫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선교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동기를 하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 왜 선교해야 될까?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무리한 전도를 할까요? 사랑이 강권하지 않고 뭐가 강권합니까? 목표가, 숫자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뭐 전도 폭발 시켜서 전도 폭발 안 되니까 머리가 폭발하잖아요. 폭발이 안 되니까 밖에서 폭발시켜. 그러니까 머리가 폭발하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이다. 이게 선교와 전도가 아닐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뭐냐? 방사능 낙진과 같다. 핵폭발이 탁 일어나서 막 흘러내리는 거, 이게 선교래요. 우리 전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사랑해서 이게 흘러넘치면서 너무 좋습니다. 선교와 전도란 흘러넘치는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잊게 만들어요. 제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때 기억납니다. 둘째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였는데, 한국도 요즘 그런가요? 제가 미국은요, 남편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탯줄을 자릅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안에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고 있고 둘째 녀석이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데, 밖에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둘째 녀석이 나올 때 이제 찍어야지, 사진으로 비디오로 찍어야지. 드디어 이제 한참 수술이 진행되다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내장이 다 나와 있어. 그냥 그 처참한 장면,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아내 눈도 바로 못 마주치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못 마주쳐요. 여자들이 너무 무서워. 자, 그렇게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드디어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드디어 이제 쓰러져 있고요, 옆에 애가 있고, 여보, 그래, 여보 어디 아파? 제 귀에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우리 하나만 더 낳읍시다. 하나만 더 낳읍시다. 아니, 조금 전에 수술하면서 그 고생을 다 했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하나만 더 낳으세요. 아니, 무슨 붕어야? 아니, 조금 전에 기억을 왜 못했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자분들 왜 둘째 셋째를 막 낳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아니죠. 왜 그래? 왜? 애가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사랑스러워 이쁜 것이 조금 전에 나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목회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억지로 잊으려고 해보십시오. 불면증 걸립니다. 예. 장로님 때문에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그냥 천국 가기 싫대. 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24장로가 있어. 내 생물과 24장로. 장로 한 명도 힘든데 24명이나 있어. 만약에 이걸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잊혀진다니까요. 잊는 게 아니라 잊혀진다고. 제 제자 한 명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교수님, 부탁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전도사 나가야 되는데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몸이 뚱뚱해요. 제 2배입니다. 100몇십 킬로. 딱 보니까 나가기 힘들 것 같아. 참, 저는 원서 쓰고 면접만 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럴 것 같아. 말 안 해도 된다. 알겠다. 전도사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나 좀 잠깐 봅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 차에 태우고 갔어요. 가가지고 조치원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안아주고 내가 옆에 앉고, 저 선배님, 이 친구 전도사로 좀 써주십시오. 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쓰긴 싫고 뭐 했어야 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자네 찬양인도 할 줄 아나? 찬양인도 못합니다. 악기는 할 줄 모릅니다.
혹시 운전을 할 줄 아나? 자전거도 못합니다. 얘가 솔직해가지고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청년부는 저 나이가 어립니다. 아동부는 저 교사도 안 해봤습니다. 와,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 순간에 세 명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저는 땅을 보고, 목사님은 천장을 보고, 이 친구는 눈을 감고 있고, 까마귀는 지나가고, 속으로 그냥 근데 저 친구가 왜 대전신학대학 와가지고 장신대랑 가지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야, 노래나 한번 해봐. 근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말. 그걸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할 때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집 나가! 1995년 12월 26일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거든요. 가방 2개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 나가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신학교 보내려고 대학 보내준 줄 알아? 집 나가! 네 아버지 하고 나왔어요. 가방 2개 들고. 제가 종이를 하나 받았어요. 주소 하나. 대전시 유성군 신성동 123-1번지 여기 한번 가보라는 거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제가 대전역에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방 2개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좀 재워주십시오. 잘 데가 없습니다. 장의자 뒤에서 내가 잠 좀 자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들 군대 갔으니까 우리 방에 들어와. 우리 아들 방에 들어와. 자, 그래서 대전에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 나를 주셔서 길러가지고 내가 지금 신석교회 담임 목사가 됐네 지금. 응? 근데 그 친구가 노래 부르는데 1995년 12월 26일 내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그랬거든요. 가방 두고 나올 때 예수님 사랑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래. 그 목사님도 그 양반도 그냥 주먹 쓰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신학교 들어왔거든. 둘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맞다.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지.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할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해서. 그럴 때 우리의 전도가 영혼, 육, 치유까지 이르거든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전도가 치유에 이르는 그런 통전적인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막간에 광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마치시고 나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자리 이사하지 마시고 함께 촬영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총회가 준비한 경품이 있습니다. 태블릿이 랩탑이 3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대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경품에 눈이 멀면 안 되고 은혜에 눈이 멀어야 됩니다. 막간 광고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 마치고 나면 추가로 광고 올리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4시에 5시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